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를 따라서 볼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올 한 해도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주먹을 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곤세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송구 영신예배 때 광고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의 그릇에 채우고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 오직 감사, 오직 긍정으로 하나님께는 찬송을 올리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한 해가 되자. 송구 영신예배 때 광고란에 썼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올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예배 말씀 제목이 새해는 원망하며 살 것인지 감사하며 살 것인지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새해에는 원망하며 살 것인지 감사하며 살 것인지 선택하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원망하고 살래요? 감사하며 살래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감사하며 살겠다고 얘기하던가요? 그러면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믿으시나요? 여러분, 새해에는 좀 밝고 환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즐겁게 살기로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즐겁게 살기로. 여러분, 원망이 쉬운가요? 감사가 쉬운가요? 오메,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쳐줘요. 야,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제 고향이 어딘지 들통나버렸네. 야, 우리 권사님은 감사가 쉽대요. 어? 세상 사람들은 보통 힘들고 어려우면 오토매틱으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근데 감사가 쉽다.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으면 감사가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뭐라고요?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좋아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것이 차원 높은 인생. 내가 차원 높은 인생을 살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 인생을 살 건지 결정은 나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도다. 오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다 감사함으로 받아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입에서 오토매틱으로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왔는가? 아,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었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원망하게 돼요. 두 번째는 현재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면 원망하게 돼요. 세 번째는 미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믿지 못할 때, 망각할 때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일생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은 만큼, 여러분이 심은 만큼, 여러분이 뿌린 만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원망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제 원망하지 않고 사는 비결을 알아볼까 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뭐라고요? 악한 말로 원망하며. 거기 줄쳐 볼까요? 악한 말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악한 말로 원망했느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예배해내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사흘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길을 지났는데 거기 마라는 장소에 갔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지셔서 그 나무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단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준행하고 순종하면 애굽에 내리는 어떠한 질병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들으시고라는 단어 줄쳐봐요.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뭐요?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말을 뭐라고요?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40년 광야 진행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랬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안악자손이라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그 성은
견고해서 철옹성과 같았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을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따라서 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악한 말, 못 들어가겠다고 말한 그 10명과 그 말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희가 말한 대로 들어가겠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말한 대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리라. 중요한 거. 이제 바꿔서 말해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때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다 누가 들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말이 무섭죠? 말이 씨가 되죠? 말이 천냥빚을 갚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뭘로 심어야 돼요? 말로 심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싸움에서 마귀와의 말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 싸움에서 먼저 이겼어요? 말싸움에서 이겼어요.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싸움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알리는 권투 사각 링에 올라가면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 말싸움에서 이미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싸움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여러분의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따라서 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이 주권이라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믿음 만큼 된다. 심은 만큼 된다. 뿌린 만큼 거둔다. 말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말싸움에서.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그 날 끌고 가버려요.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그냥 이루어져 버려요. 말에는 각인력이 있어요. 각을 뜬 것처럼 내 마음의 피부에 각을 떠버려요. 선한 말도 악한 말도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2023년 기억해야 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의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는 말을 기억하고 절대로 원망,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긍정, 오직 감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의 말을 하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진영 끝을 불을 태워버렸어요.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이 왜 꺼졌나요? 거기 줄쳐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기도라는 단어 줄쳐와요. 기도라는 단어. 그러면 2023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맨날 좋은 일만 있나요? 구름 끼고 비 오는 일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봐요. 제가 물어볼게요. 구름이 먹구름이 잔뜩 끼고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릴 때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태양이 없나요, 있나요? 가려져 있을 뿐이죠. 그걸 하셔야 돼요. 아,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태양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비구름이 지나가면 반드시 태양은 뜬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2023년 이 환경이 어렵고 구름이 끼고 먹구름이 치고 원망거리가 다가오들란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소화시켜서 기도로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뭐 하니까 꺼졌대요? 기도하니까 꺼졌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랬더니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졌어요. 제가 기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원망 불평으로 아뢰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왕 기도할 것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마음을 지켜야 돼. 2023년 한 해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죽고 사는 운명이 이 마음에서 나와. 이 마음을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함으로 성령 충만, 내 안에 믿음 충만이 다가와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갈 때도 성령 충만, 예배 드릴 때도 성령 충만, 찬양할 때도 성령 충만, 공부할 때도 성령 충만, 사업할 때도 성령 충만.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샤워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샤워를 해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샤워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4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잡아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슨 민족? 다른 인종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똑같은 인종이에요? 다른 인종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 말이라고 물어보세요. 다른 인종이라는 말은 잡족이라는 거예요. 잡족. 그 잡족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잡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잡족들이 따라온 거야. 잡족들이.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는 그 이집트의 원주민들이 같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 광야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서 다시 울며 원망했을까?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잡족이 했다는 거예요. 다시 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그런 다른 인종들이 뭘 품었어요? 탐욕이라는 단어를 출처봐요. 탐욕.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어디에서 와요? 탐욕, 욕심 때문에. 사람의 모든 죄는 욕심 때문에 와요. 욕심 때문에. 그 다른 민족, 잡족들이 탐욕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탐욕이 누구에게 옮겨 붙어 버렸어요? 여러분, 좋은 말은 빨리 전파되지 않지만 좋지 않는 말 어떻게 금방 전염성이 있어요. 자 봐요. 보세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그 다시라는 단어 출처와요. 다시 뭐요? 울기 시작해. 왜? 그 다른 민족 잡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시 울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그 고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5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생각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생각나거늘.
올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과 같이 섞였을 때 조심해야 돼. 그 잡족이야, 탐욕이야.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얘기해 볼까요? 내가 지금 깡패 출신이야. 내가 깡패 대장이야. 여러분 나와 한 3일, 5일 있으면 나의 말도 다 배워야 안 배워요? 행동까지 배워요? 팔자그름까지 배워요?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인님 뭘 할까요? 완전히 배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행동한 사람, 그 더러운 영성이 옮겨붙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말 조심해야 돼요. 엄마가 부정적인 말하면 그 전염성이 누구에게 가버려요? 자식들에게 가요. 감사의 말, 찬양의 말, 그 감사 찬양의 말 누구에게 가요? 자식들에게 가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술 친구 많이 사귀지 마세요. 믿음의 친구를 사귀세요. 긍정적인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그 옮겨붙으니까 그래요. 더러운 말, 더러운 영성이 옮겨붙으면 집에 와서 샤워를 해야 돼요. 어떻게 샤워해야 할까요? 예수의 피로 샤워를 해야 돼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함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영성이 다가오고 더러운 말이 다가오고 더러운 생각이 오거들랑 생각대로 이것이 안 없어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를 내 생각에 뿌리고 내 마음에 뿌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붓고 덮고 예수의 피로 샤워를 해버려야 돼.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니까? 깨끗게 하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샤워하기 힘들잖아요. 네? 아예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마세요. 접촉들하고는. 자,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 만나라는 단어의 출처 봐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망각해서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가 행복하나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갈 때가 행복하나요? 좀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노예로 사는 게 행복해요? 해방돼서 살아가는 게 좀 행복해요? 그렇죠. 노예로 살아서 가마솥에 고기 먹으면 뭐해? 네? 짐승이지. 갇혀 사는 건데. 그런데 사람은요, 과거를 미워해. 그래서 현재를 감사치 못한단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자기들이 다리 놓아서 건넜나요? 자기들이 배를 만들어서 타고 건너갔나요? 어떻게 건너갔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잊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주고 계시는데도 그 만나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단 말이죠. 자, 우리 성경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하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맛이 어떠래? 꿀맛이래. 지금은 그 만나가 맛있대요, 맛없대요? 입맛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사람이 이와 같다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은 야, 우리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 정말 보릿고개를 겪고 이 보리 싹을 잘라서 그걸 먹고 그랬다. 쌀밥 못 먹었다 그랬더니 그 손자가 그러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라면 끓여 먹지 그랬어요? 라면. 네? 자, 여러분, 이렇게 꿀맛과 같던 사람들이 입이 변한 거야. 입이 변한 거야. 하나님이 준 은혜를 저버리고. 자, 좀 더 봐요. 자, 17장 35절, 16장 35절 한번 찾은 김에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거기 출처와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만나를 줬대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 보세요. 만나는 자기들이 농사 졌나요? 누가 줬나요? 야, 하나님 신실해요?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 뭐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잖아요. 야,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냐고.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한국이 옛날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있나요? 한국이 못 살 때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였어요. 지금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잘 사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경제 대국의 10위에 올라간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1위. 하루에 몇 명 자살한 자 아세요? 35명. 한 달이면 1000명 이상.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여러분 어려움 당해서 많은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늘 불담과 불병거로 지켜주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 새해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응?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매일매일 만나를 줬는데 그 매일매일 감사를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특별한 날 감사할래요? 평범한 날 감사할래요? 평범한 날 감사해야 돼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감사 조건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는 것이. 왜 그렇게 원망하시나요? 뭐가 그렇게 원망할 게 많나요? 좀 감사하면 안 될까요? 헬렌케의 삼중고를 겪은 그 여인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헬렌케의 3일간에 내가 눈을 뜨고 말하고 들을 수 있다면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를 주신 것 감사하고 엄마 아빠 보게 된 걸 감사하고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감사하고 내가 저녁 노을을 보면서 감사하고 영화 감상하면서 감사하고 내가 꽃을 보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평범한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그것이 다 감사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부터 감사하며 산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하고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자유의 나라에서 내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한 번도 내가 굶지 않고 산 것 감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죠. 여러분, 새해에 원망 불평하는 것을 완전히 그냥 여행을 보내고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마세요.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말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거 뭐가 있어요? 그래, 내가 너를 낳아줬다. 왜? 낳아줬잖아요. 너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올 수 있어?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배은망덕한 자녀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시편 103편 뭐라 하겠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성호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어떤 은혜입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잊지 말고 내 모든 병을 고친 은혜를 잊지 말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준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새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 있죠? 하나님이 그것도 주어야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여러분이 새해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예비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주관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믿음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말씀 보고 말씀을 내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자, 여호수아서 1장 다 펴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자, 여호수아서 1장. 자, 1절부터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이제 모세의 대신 이어 지도자가 누가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주었노니.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갈 일보 직전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과거처럼 뭐요? 주었노니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발로 밟는 땅마다 이미 주었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게 가나안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응? 집사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 있어요? 응? 이미 약속의 땅을 주었는데 내가 약속의 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어디 있어요? 이미 주었다고 그랬는데, 내가 발로 밟는 땅마다 주었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죄인에게는 무슨 땅이 그곳에 있어요?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제사함의 땅이 그곳에 예비됐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요?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죄인은 갈보리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무슨 땅이 이미 약속되었나요? 제사함의 땅이 약속되어 있어요. 세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의 땅, 마귀를 이기는 땅이 예배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이니라. 이미 승리의 땅이 어디에 예배되어 있어요? 십자가 밑에 예배되어 있어요. 병든 사람은 치료의 땅이 어디에 예배되어 있어요? 십자가 밑에 치료의 땅이 예배되어 있어요.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은 것이다. 얻을 것이다. 얻었나니 이미 얻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병든 사람은 치료의 땅이 어디 예배됐다고요? 십자가 밑에 예배됐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게 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오늘 갈보리 밑에 십자가에 들어가서 병든 사람은 치료의 땅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응답의 땅이 어디 있나요? 십자가 밑에 있어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응답의 땅이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 밑에 예배 놓아 있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Because God is with us. Because God is you. 소망의 땅이 칼보리 십자가에 예배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19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 주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땅이 예배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생의 땅이 예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영생의 땅이 예배되어 있어요. 부활의 땅이 예배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그러니 여러분 바보 천치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미래에 2023년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 대신에 수양을 예비해 놓고 내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 너의 일생을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미래가 막막한 것처럼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편나간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부자인데 내 아들이 나가서 거지처럼 동냥하고 살고 다른 섬에 가서 꾸고 있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내 집으로 돌아라. 둘째 아들아, 탕자야, 세상에 나가서 대지치는 우리에서 노예 생활하지 말고 내 집에 가면 내 아버지 집에 그 품꾼들은 머슴들은 먹고 살고 풍족한데 내가 이 밖에서 나가서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신분을 바꿨어요. 발에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너는 내 자손이다. 내 아들,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주는 것을 다 먹고 누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청산해버리고 우리의 죄를 청산해버리고 우리의 모든 일생의 저주를 청산해버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거지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세요. 세상에 나가서 이 추위에 덜덜 떨지 말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라. 문 밖에서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게 들어오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칼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았는데 그 땅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먹고 소화시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내가 원망 불평하며 살 건지 감사하며 살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 현재의 만나를 불평으로 삼고 원망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전세 살았잖아. 지금 하나님이 집 주셨잖아. 과거에 몸이 아팠지만 치료해 줬잖아.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까지 예배해 놓았잖아요. 여러분, 뭘 그리 원망하시나요? 왜 감사하지 않고 사나요? 그게 뭘까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수염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